한마음 요전 수행편 제8장 안에서 찾자 1. 내면으로의 귀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가장 잘 안다. 내가 가슴을 치며 아파 울면서 그것을 잘 모른다고 할 텐가. 우리 살림살이가 모두 불법이니 살림살이에서 불법을 알아야지 이 먹고를 노래하듯 웬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다. 나라는 존재는 참 나와 이 운전하는 마음과 육신이 삼각으로 계합된 것이므로 나의 정체를 알려 하면 안으로 밝혀야 한다.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무모하게 남의 것이나 찾아다니고 남이 나무에 과일 익은 것이나 쫓아다니면서 공부가 된다 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밖으로 세우거나 짓거나 보태어서 진실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거짓된 것을 되돌려 내면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에 진실이 넘실거리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밖으로 찾아서도 절대 안 되고 밖으로 돌아서도 절대 안 된다. 오로지 성품을 스승으로 삼고 또 성품으로서 만법이 돌아가는 이치를 꿰어든 마음의 기둥을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밖으로 찾는 것은 마치 허공 중에 방귀 뀌는 것과 같다. 밖으로 흩어져서 그뿐이니 진실되게 내면으로 향해야 한다. 한마음 주인공을 찾는 것도 이름이 아니라 뜻으로 새겨야 하는데 사무치는 마음으로 당신만이 당신 밖에는 할 수가 없다 할 때 주인공은 임도 되고 부도 된다. 불성을 밖에서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찾아지지 않는다. 그것은 열매 속의 씨와 같아서 마음내기 이전이 과거의 씨이자 현재의 씨요 미래의 씨이니 지식으로나 학식으로 알아지지 않으며 절대로 밖에서 찾아지지도 않는다. 밖으로 찾는다면 아무런 공덕도 이익도 없다. 공부를 해보겠다는 생각에서 안간힘을 써가며 부처님 모습을 언제나 보나 부처님 말씀을 언제나 듣나 하며 지낸다. 그러나 설사 보고 들어도 그것은 관념 속의 상상일 뿐이다. 부처님을 찾는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밖으로 찾는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 나부터 깨끗이 하고 나 자신부터 밝히고 나 자신부터 경배하고 나 자신부터 잘 섬겨라. 수박씨는 바로 수박 속에 들어있다. 현재의 수박 속에 들어있는 수박씨는 과거의 씨이자 미래에 또 먹을 씨이다. 부처님께서 밥 한 그릇으로 유의 생명들과 무의 생명들을 다 먹이고도 되남느니라 하셨듯이 봄이 오면 수박씨를 심어 내내 먹고 내년에 또 심어서 먹고 그렇게 하기를 거듭하니 현재의 씨가 과거의 씨이자 미래의 씨인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할 것 없이 현재의 수박 안에 들어있는 수박씨를 찾아야 한다. 수박은 씨에서 생겨났고 수박 속에는 씨가 있듯이 나는 과거로부터 왔으나 내 속에 미래가 있다. 그러므로 과거, 미래를 문제 삼을 게 없다. 지금 여기 내 속에 모든 것이 살아있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세균에 끄달리고 영계에 끄달리고 육체에 끄달리고 유령에 끄달리고 유전성에 끄달리고 인과 업에 끄달리고 윤회에 끄달리고 생사에 끄달리고 그야말로 만방에 끄달리게 된다. 그러므로 자성을 찾으라 하는 것이다. 예전에 어떤 시인이 봄을 찾아 산과 들로 헤매다가 끝내 찾지를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앞들에 복숭아 꽃이 만발해 있었다고 한다. 저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고 미루어 짐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직 마음이다. 믿음도 마음, 삶도 마음, 죽음도 마음, 시간도 공간도 마음일 뿐이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 안에다 찾을 뿐이다. 마음 안에다 예경하고 마음 안에다가 놓을 일이다. 시만이 열리지 않아 사물을 육안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한번 내면으로 굴려서 보게 되면 아무 뜻 없이 그냥 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묘리가 있다. 형상으로 보이는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까지
형상이 부처가 진짜 부처님으로 보이는 그때까지 일체가 자기로부터 비롯되었기에 내 탓으로 돌리는 공부를 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밖으로 찾는다면 부처님이 골수는커녕 살 한 점도 알아내지 못한다. 안으로 돌이키면 돌아가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며 밖으로 뻗으면 번뇌를 키우는 것이다. 2. 밖으로 돌지 말라. 부처님께서 나를 섬기지 말고 자성불에 귀의하라고 가르쳤음에도 중생들은 거룩하신 부처님 앞에 엎드려 빌기를 계속한다.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겨서 자성불례불을 믿지 못한 채 심묘불가사의한 부처님이 경지에 도달하자면 억겁년을 수행해도 될 듯 말 듯 하다는 생각에 그냥 복이나 내려주십시오 하고 만다. 그러한 신앙은 대성부의 신앙이 아니다. 부처님을 경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 또한 근본은 부처임을 믿어 당당한 주체성을 가지라는 것이다. 각자의 마음 능력이라는 것은 누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쫓아갈 수도 없고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보배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밖으로 돌아 내가 이렇게 해야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그만 거기에 매여 눈이 어둡고 귀가 밝지 못하게 되고 또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하는 생각에 회의에 빠지기도 한다. 눈 밝게 알지 못한 탓이다. 오간을 출중하게 갖춰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서도 떡 해놓고 빌고 밥 해놓고 빌고 부적 만들어 벽에 붙이질 않나 베개 밑에 넣질 않나 몸에 지니고 다니질 않나 온갖 미신짓을 다 한다. 이사를 가는데도 어디 가서 물어보니 삼살방이 어떻다 손이 있으니 못 간다 하며 끄달린다. 갈 때처럼 남이 말에 이리 끄달려지고 저리 끄달려 다닌다. 어째서 그토록 노예로만 살려는가? 안으로도 노예, 밖으로도 노예가 되어 벗어나지 못하면 살아서도 노예요, 죽어서도 노예이기를 면치 못한다. 허공을 쳐다보며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한들 100년, 1000년이 가도 소용이 없다.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손길을 기다려 보아도 그것은 헛일에 불과하다. 신은 제 안에 있으니 밖으로 청해 보았자 대답이 있을 리 없다. 안으로 불을 켜지 않고 밖으로 찾는다면 깜깜해서 천방지축이 될 뿐이다. 밖으로 하느님 아버지시여,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이시여 하고 아무리 찾아도 대답이 없다. 밖으로 찾으려 하니까 좋은 이름 찾아야지, 높다는 자리 찾아야지, 훌륭하다는 사람 찾아야지, 일일이 눈 따로 입 따로 오른발 왼발 따로 찾는 격이다. 내 요구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하고 비참해지고 그러다가 병이 들게 되기도 한다. 앞을 다투어 가면서 내가 향촉을 밝혀야 하고 내가 공양을 올려야 하는 줄 알고 또 그것도 모자라 밖으로 산신이 돕지 용왕신이 돕지 하면서 찾아다니니 그 마음이 얼마나 어지럽고 무겁겠는가. 가뜩이나 사는 게 복잡한 세상에 머리에다 잔뜩 짐을 이고 다닌다면 그것을 어찌 불교라 하겠는가. 불교란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니다. 아주 성스럽고 광대무변하고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으면서 좋고 또 좋기만 한 법이다. 더럽히지 말라. 신을 설정해 놓고 그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도록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나와 신이라는 대립, 상대되는 두 인격체가 나온다. 둘로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 또 밖으로 그렇게 추구하거나 형상에 들이대다가는 정작 자신이 집은 비워두는 격이 되니 빈집은 침입을 받기 마련이다. 형상이 형상한테 절을 하니 꼭 허수아비 노름 같구나.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유전공학을 하는 시점에서 부적 따위 해다 놓고 자기 고귀한 생명을 거기에다 의지하려 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있겠는가. 남들이 돈 벌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종이 쪽에다 어떻게 제 생명, 제 가족의 삶을 맡긴다 하는가. 그것은 외도요 미신이다. 밖으로 지팡이를 삼는 게 있으면 절대로 근본이 드러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이 아닌 것을 문이라고 생각해서 열려고 하기 때문이다. 고로 남이 준 화두는 화두가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이 모두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곧 주장자이며 뿌리가 없는 것이로구나 하는 걸 느껴야 한다. 밖으로 지팡이를 삼는 게 있으면 환상이 많아 보이고 누가 어떻다, 내일이 어떻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다 보면 잘못되기 십상이다. 부처님 뵈려고, 부처님 말씀 들어보려고 이제나 저제나 찾자가 상상으로 보고 상상으로 듣게 되는 경우엔 더욱더 위로 모시며 찾으려 한다. 그것은 관념이 지어낸 것이니 안으로 굴려서 몽땅 놓아야 한다. 그리하여 마음을 비웠을 때 부처도 관세음도 다란이도 다 내 마음과 함께 돌아가는 줄 알게 된다.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 게 법이다. 자기가 지은 대로 자기 잠재 컴퓨터에 어김없이 기록되어 자기가 그대로 다시 받는 것이다. 그러니 어디에다 대고 복을 주십사 하고 빌겠는가. 복을 주는 것도 자기요 화를 주는 것도 자기이니 복을 받고자 한다면 자기에게 우선 복을 지어라.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 익은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도 소용없다. 익은 감을 따려거든 제 손으로 따서 먹어야 한다. 잠재의식 쪽으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해 주인공을 믿지 못하고 현재의식 쪽으로만 판단을 내린다면 우환이 오거나 병고가 오거나 어떠한 걸림이 있어도 해결을 못한다. 한다는 게 고작 돈으로 해결하거나 남에게 기대어 보려고 한다. 마음을 증득하지 못하면 자기 안에서 스스로 밝혀져 나오는 빛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남의 제시, 남의 생각들만 자기 머리에 넣어놓고 있게 된다.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대장부, 대자유인으로서 자유로운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부자유한 남의 삶을 사는 것이요. 그래서 속고 사는 인생이요. 예속된 삶일 뿐이다. 이래서야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이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부처님이 제자라고 감히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혀를 깨물고 죽어도 시원치 않을 일임을 알아야 한다. 내 앞이 찾지 못하고 남의 앞이만 자꾸 찾으니 사랑을 알 수 없다. 3. 자기속이 스승. 일체의 대상으로 흩어지는 마음을 모아들면서 내면으로 던져라. 수행이란 스스로 공부를 가르치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항복하고 스스로 항복받는 것이다. 이 공부는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배우는 것이다. 자기가 놓고 자기가 받는다. 자기가 항복하고 자기가 항복을 받는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닦는 일은 결국 자기와 자기의 일인 것이다. 밖을 이야기하고 밖으로 끄달리지 말라. 회개하는 것도 자기요,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자기요, 후회하는 것도 행을 고치는 것도 자기다. 누가 있어서 고쳐주고 회개를 받아주고 하는 게 아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일러주는 사람이 있다 해도 길 안내자일 뿐이다. 정말로 나를 깨닫는 길이 가려면 부처님도 없다 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 근본 주인공에 그대로 상응하는 것이다. 나를 깨닫고 나서 안으로 굴리는 수행자가 있고 안으로 굴려서 나를 깨닫는 수행자가 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모두 다 안으로 굴린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경계를 마음 안으로 관하라. 자기 내면에 일체 재불의 시민이 있다. 4. 내가 곧 화두. 내가 있기에 남한테 따귀도 맞고 내가 있기에 불교를 찾고 내가 있기에 우주가 있다. 내가 나오지 않았다면 고도 없고 멸도 없고 도도 없고 세상도 없다. 내가 있기에 모든 게 있다. 일체 만법이 나로부터 벌어지고 나로 인해 생겼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그때가 태초이고 내 몸 난 것이 화두이다. 그러므로 나를 근본으로 잡아서 놓고 또 놓으면서 나투로 돌아가는 공의이치를 공부해야 한다. 몸 자체가 화두다. 태어난 자체가 화두다. 이 일 자체가 화두다. 이 공적한 우주의 모습이 화두다. 여기에 다시 화두를 덧붙인다면 어느 때 저 무한으로 깊은 세계를 다 보겠는가. 참 나와 생각, 육신이 삼합이 이루어져야 어긋남 없이 온전히 돌아갈 수 있다. 이 삼합이 아니고는 사람 하나 태어날 수 없다.
영원한 생명이 근본이라 할 참 나가 아니었다면 태어날 수 없고, 업식이 아니었더라면 태어날 수 없고, 부모의 정열이 아니었다면 태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나온 소식을 알려면 나온 자리로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라고 하는 것이다. 따로 화두를 들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운전수가 없어도 안 되고, 차가 없어도 안 되고, 기름이 없어도 안 된다. 생명이 없어도 안 되고, 분별이 없어도 안 되고, 마음 내는 게 없어도 안 된다. 그러니 어느 게 높다, 어느 게 더 중요하다 하겠는가. 통틀어 그냥 들고 나는 대로 일심이요 화두인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근본이 있음으로써 생각을 낼 수 있고, 생각을 낼 수 있음으로써 움직인다. 이보다 더 분명한 증명이 어디 있겠는가. 자신이 곧 화두임에도 화두에 화두를 거듭 든다면 껍데기에 껍데기를 더 씌우는 것과 다름없고, 긁어 부스럼 만드는 꼴이 된다.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아는 것을 두고 이 먹고 하지 말고 뛰어넘어라. 생활이 그대로 진리이고 도이고 여여함이고 심성이 과학이다. 흔히들 나를 찾는다고 한다. 그러나 본래 나로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것이지 따로 무엇이 있어 찾는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찾는다느니, 망상을 끊는다느니, 또는 이놈이 무엇인고 하며 거기에 매인다면 몇천 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격이 되기 쉽다. 지금 그대로가 삼매이고 그대로가 참선이고 그대로 화두인 줄을 알아야 한다. 살아가는 생활이 화두이자 참선이기에 누구에게서 화두를 받을 것도 줄 것도 없다. 자신이 존재가 바로 화두인데 따로 화두를 받아가지고 들었다 놓았다 하다 보면 참 나를 생각해 볼 여지가 없게 된다. 남이 준 화두는 빈 맷돌 돌리는 것이요 헛바퀴 도는 것이다. 시대가 변천해 가는 대로 아는 것도 많아지고 있으므로 따로 화두를 들고서는 급변하는 지금 세상에 대처나갈 수 없다. 과학적으로 아는 게 너무 많아진 현대인에게 과거와 같은 화두 참선은 오히려 마음 공부하는 데 큰 걸림이 된다. 1700 공안 중에 한두 가지 알았다고 대답을 해보았자 별게 아니다. 다른 것 볼 것 없이 이 육신 뭉쳐진 것을 보아라. 공부하려면 그것부터 알고 들어가야 한다. 석가세존 당시에 화두 주는 것을 보았는가. 그대로 사방이 툭 터져 내가 들어가는 대로 들어가고 나오는 대로 나오는 것이지 왜 남이 주는 화두를 들고서 들지도 낳지도 못하는가. 통 밖으로 벗어나야 통을 굴릴 수 있고 몸 밖으로 벗어나야 몸을 굴릴 수 있고 지구 밖으로 벗어나야 지구를 굴릴 수 있다. 이 먹고 하면서 언제 자기를 생각해 보겠는가. 화두란 본래 모든 걸 거기에 넣어 다 돌리는 뜻이다. 화에서 놔두고 돌아가는 게 실상의 이치이거늘 그렇기에 돌리라 했는데 돌리기는커녕 화두라는 것을 들고 놓지조차 못하는 맛을 볼 수가 없다. 이 먹고를 주었으되 사량으로 고정관념을 짓지 말고 돌리라고 한 것인데 돌리지는 않고 들고 있으니 안 되는 것이다. 돌과 돌이 부딪혀야 불이 번쩍 난다. 그런데 돌을 양손에 들고 이 먹고 하면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무엇에 쓰려는가. 번쩍하고 내려놓고 또 번쩍하고 내려놓으면 되는 것을 어느 큰 스님이 주셨다는 생각에 내려놓지도 못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니 벌써 나와 화두가 둘이 되었고 집착이 붙어서 잘못 들어가는 것이 된다. 남이 준 씨와 내 씨를 함께 마음속에 묻어라. 하나로 넣고 돌리면 인과 연이 개합되어 싹이 튼다. 한마음 공부는 마치 공을 쥐어서 벽을 향해 힘차게 던지는 격이라 화두 작법과 어떤 것이 더 즉발 효과를 낳겠는가. 경전을 토대로 어렵게 설법하는 말을 듣고서 또는 화두를 들고 앉아서 언제 깨달으련지 안타깝다. 무위법, 유위법의 설명이 붙지 않는 그 이전을 붙들고 자기가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면서 굴려서 되넣기를 반복할 때 바로 길에 들어설 수 있으니 쉽다고 하는 것이다.